십자가가 구원이다. 이제 이렇게 초점을 맞춰 결론을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들려서, 그러나 나는 크게 틀린 바는 없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그것만 분별하면 되겠다 이러고 맞췄고, 오늘은 부연 설명을 이제 하셨는데, 말씀하는 중에 마침 그 요한복음 인용했던 거 2장, 우리가 이성전을 하려고 거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19절이었죠?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몰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일으키를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는 번역을 지금 명백하게 오번역을 해서 이 육체라는 용어와 몸이라는 용어에 대한 용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것과 몸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릅니다. 아담이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기 전에는 그냥 순수한 몸이었어요. 그릇이라고 그러죠. 그릇. 성경에 이 그릇이라는 용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릇이 한 사람인데 그릇이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속그릇이 있고 겉그릇이 있는데, 이것을 신약에 설명할 때는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은 그릇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라고, 이게 우리가 그릇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맨 겉그릇은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또는 속그릇 중에도 속그릇 중의 껍데기 그릇은 목기라고 그래가지고 나무 그릇으로 비유를 해요. 그런데 저 안에 있는 맨 내면에 있는 속그릇은 돌그릇이라고 그래요. 돌 항아리 뭐 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람은 구조가 그릇인데 세 가지의 그릇으로 지어졌어요. 맨 껍데기 질그릇이 있고 목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는 돌그릇이 있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기 전에 이 세 그릇으로 지어졌어요. 사람은.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는 그럼 어디로 받아들이는가? 이거는 돌그릇에 담는 거예요. 이제 그건 산돌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를 먹고 마시기 전에는 돌그릇이 지어졌지만 빈 그릇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담이 금령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인도 악인도 아니었었어요. 선인도 아니었었어요. 의인이나 악인이 아니었었어요. 무엇을 담으면 어떤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릇을 담으면, 그 그릇에 뭘 담으면. 아까 우리 홍영계님도 마침 성경은 성선설 뭐 아니고 성악설을 이렇게 지지하는 말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본래 지음받은 사람 순수한 그릇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아는 그릇이 되면 악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에게는 구속이 필요해요. 이 구속이 필요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옛사람은 또한 첫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 복잡해지죠? 새 사람이 되면 구속받은 사람은 둘째 사람이라고 해요. 첫사람, 둘째 사람이 나오고
옛사람, 새사람이 나오고 겉사람, 속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걸 설명할 때는 겉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 속사람은 영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말하는 사람이라는 용어는 전부 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혼. 그 혼이 옛사람의 혼일 수도 있고 새사람의 혼일 수도 있어요. 영도 옛사람의 영일 수도 있고 새사람의 영일 수가 있어요. 몸도 육체일 수도 있고 순수한 몸일 수도 있고 성령의 임재처소인 그리스도의 몸일 수도 있어요. 짐승의 몸도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요. 성경에는. 성경에는 항상 대칭되는 용어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유심히 이제 안 읽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가지고 깊이를 안 읽어서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생명을 담으면 그 생명으로 살거나 죽는 거예요. 생명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육의 생명은 그 하는 생각과 말과 하는 짓이 육신의 일만 하는 거예요. 행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일을 행하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생명이 육의 생명으로 살면 육신의 행동만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도둑놈이 가득 들어있고 그 사람 속에 음란이 가득 들어있으면 만나서 얘기하는데 보면 맨 도둑질 하는 얘기예요. 맨 음란한 얘기가 나와요. 입에서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연스럽게 나와요. 다른 사람 들으려고도 않는데도 그 사람은 그게 습관인 거죠. 왜? 그 속에, 어느 속에, 그의 마음 속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그걸 내놓는 거예요. 자연인의 생명은 혼적 생명이고, 구속받은 생명은 이제 영적 생명인데, 이 생명이라는 용어는 세 가지가 다 다르다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육의 생명은 비오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생명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혼적 생명은 푸시케예요. 영적 생명은 조에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어떤 생명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나오면 이게 육의 생명을 말하는 건지, 혼적 자연인이 타고난 생명,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혼적 생명을 말하는 건지, 구속받아서 영원한 죽음이 없는 완전한 생명을 얻은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문장의 흐름을 따라서 해석을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의도가 전혀 다른 데 있으니까. 그런데 한글 번역에는 다 생명이라고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한글 번역만 읽어가지고는. 이런 한글 번역에는 약점이 있고, 지금 이제 처음 말씀의 시작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라고, 이것은 로마교의 관념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육체가 아니고 몸이에요. 예수의 몸과 예수의 육신은 다른 거예요. 몸과 육신을 구분하려면 고린도후서 5장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인자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몸과 육신, 육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의미가 다 전혀 다른 얘기죠. 우리는 원래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첫사람은 다 육신을 입고 왔어요. 육신이에요. 육체예요. 그러나 예수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 육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첫사람은 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둘째 사람은 영의 몸을 입는 거예요. 대칭되는 용어를 지금 쭉 나열을 하니까 잘 이제 생각한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다 펴졌죠? 누구는 전설을 펴는 거 어쩐지. 고린도 후서 5장에 읽어보면 16절부터 19절까지 성신들에서 또박또박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은 지금까지는과 다른 얘기죠. 지금까지의 나와 이제부터의 나는 달라져야 된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는 것 때문에 죽거나 살거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것이 곧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직전까지는 통산적인 사람들은 육신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육신대로 아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사람을. 비록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리스도를 알 때 육신을 따라 아는 것과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도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는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 지나가는 아저씨들을 보고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교회 안에 일단 들어와서 지난 죄과들을 사면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영이 거듭난 사실,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사실이 분명히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보는 눈이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지나가는 아저씨들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눈으로 보이는가? 이것은 우리 박영재가 얘기한 것처럼 태어난 이후에 조성된 그의 성품과 인격이 자라면서 굳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군더더기가 되어져서 늘어붙어 있기 때문에 씻어지지가 않아요. 율법 말씀으로 가서 족쳐도 족치면은 두려우니까 숨거나 무화과 나무를 자꾸 가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생명 자체가 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툭하면 주먹질을 하면은 나중에 우리 마누라가 말 안 듣다가 요즘에 고분고분해졌어 이런 소리 어리석은 소리예요. 아내가 주먹으로 다스려지면은 큰 부도 아니에요. 네가 횡포를 계속 부리면 언젠가는이라는 것은 내 자식들이 장성해지면 그 말이에요. 너는 내가 휘어잡는 날이 올 거야 그러고 칼을 갈고 있는 중이지 절대 복종하는 것이 아니야. 자식들이 17, 8세만 딱 먹으면 자식들을 힘입고서 남편은 이제는 손톱 그때서 내놓는 거죠. 원래는 삐쭉삐쭉 날카롭게 다 숫돌이 다 문지르 놓은 거잖아요. 17년 동안 나이 양해가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지 뭐. 확 그냥 가는 거지 뭐. 근데 자식은 엄마 편을 들게 말이에요. 특히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자식은 엄마 편을 들지 세상 없어도 아버지 편을 들지 않습니다. 엄마가 잘못하고 지성적으로 판단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때 지성적으로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건 우리 엄마가 좀 과도한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막 소리를 이렇게 아버지한테 막 지르고 이렇게 하면 좀 이게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해도 결과적으로는 편은 엄마 편 들지 아버지 편을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엄마한테 폭력을 행한 사람이 자식한테 폭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한번 폭력을 당하고 나면은 속에서는 칼을 갈게 복종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 이거죠. 이것이 율법의 저주라고 그래요. 다 그게 위선자만 들어놓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자식이 공급은 것 같으죠? 몰라서 그래. 앞으로 내 자식이 17살, 18살 먹을 때 그때 봐봐. 그러면 아내가 날카롭게 간 무뚝은 손톱으로 문지러 봐야 다 소용없으니까 이미 그동안에 왜 나를 날카롭게 이게 막 나를 씌워놨는지 한 번만 확 컷버리면 그야말로 확 되는 거지 뭐. 그러면은 남편이 기가 꺾여요. 그것은 하늘이 정해놓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과학적으로 그런다더라고. 남편은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아내는 남성 호르몬이 오히려 나온다더만. 그러면 아내가 남자화 되고 남편은 여자화 되고 이제 이런다는 말인데 그런 날은 오게 돼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사람은 우선이 급하지 17년 후가 급한 게 아니거든. 우선 해결을 하는 것을 이것이 뭐냐 그게 다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부추기는 마귀에게 속고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 육체 속에는 선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거하냐면 죄가 거하고 있어요. 죄가. 그 아까 로마서 7장 우리 박인기가 읽었는데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죄가 거하고 있는 교대가 하는 거. 그러므로 내가 옛날에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뉘우쳤다가도 또 범죄를 또 하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법보다 죄를 지향하는 죄의 법이 더 강하게 감춰져 있다가 사실은 그것이 더 강한데 감춰져 있다가 기회가 되니까 그때 드디어 발톱을 내는 거죠. 네,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속는데 우리는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은 곧 순수한 몸으로 우선 바꿔줘야 돼요. 그것을 구속받았다 그래요. 지난 죄과들을 사면받았다라는 말은 아담이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기 전에의 모습으로 일단 회복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를 집어넣으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드디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서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있는 사람과 영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있으면 새사람이 있고 흙에서 취한 겉사람이 있으면 위로부터 난 속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이처럼 대칭되는 용어가 사용되는 원리를 이제 정확하게 알고 나면 예수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 예수의 육체라면 성전이 아니죠. 육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거하는 게 아니라 죄가 거하는 것을 육체라고 하는 거니까 죄의 거처잖아요. 죄는 마귀의 인격이거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격은 그리스도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에 거하는 것이고 죄는 육체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이해가 필요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그냥 룰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로우라고 하는 이야기는 법칙이다 이거예요. 법칙. 돌을 위로 던지면 떨어지게 돼 있죠. 부모 뱃속에서 태어난 옛사람은 한 번은 무너지는 날이 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건 법칙이잖아요. 정해져 있는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무슨 이유로도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사람이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잖아요. 종교. 육체 속에 죄가 거하고 있으면 육체가 무너지기 전에는 범죄가 때가 되면 드러나게 돼 있죠.
속에 그게 들어있는데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의 영혼이 온전케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 있잖아요. 이제 드디어 반드시 이것은 법칙의 문제다 이게요. 그래서 죄의 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죄의 법이 있으면 사망의 법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법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있으면 죽음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으면 생명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대칭되는 용어가 성경에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법칙대로 되는 일인 것인데 사람은 뭔 도를 닦고 뭘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법칙 자체가 바꿔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그 착각인 거예요. 철학자들이죠.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과의 학문이 있어요. 뭐 인문학 계열의 학문도 있고 자연 계열의 학문도 크게 보자면, 근데 그 자연 계열 중에는 뭐 천체 과학을 연구하는 거라든지 저 자연 계열에는 과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제일 돈벌이가 쉬운 것은 이제 임상 의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 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벌이 제일 쉬니까 그거 자꾸 시키려고 그러고, 인문 과학 계열에서는 왜 법대를 많이 그렇게 선호를 하는가, 아무나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렇게 하는가. 그것을 나와야 편안하게 돈벌이 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평화시대에는 자연계열을 공부한 사람보다 인문계열을 공부한 사람이, 인문계열을 공부한 사람 펜대를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죠. 모든 걸 다 법칙대로 행정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연계열,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공대를 졸업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배운 건 좀 지식은 얼마나 많을 것이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다리를 바닷 가운데다 뚝뚝 놓는 거, 어떻게 산 뚫어 놓는 거, 이거 다 서울대 공대에서 그 연구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다른 물론 대학교도 연구한 것이 있지만 주로는 서울대학교 문과대학에서 연구한 것들이거든. 그런 모든 학문에서 나온 것이거든. 그런데 공대를 나오면은 현장에 가서 현장 소장하면 제일이요. 그러나 인문학에서 어떤 행정고시에 패스한 사람이면은 국가의 최고 기관에 딱 앉아서 그 사람 펜대 하나 가지고서 누구 죽이고 살리고 목 붙이고 하는 거 맘대로요. 그래서 평화시대에는 인문계열이 인기가 있어요. 그러나 난세가 되면 펜대가 소용있어요? 펜대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난세가 되면 힘의 원리가 되고 현장 중심이야. 이제 모든 게 다 현장 중심. 그때는 이공계한 사람이 펜대 갖고 장난치던 사람 죽어가라 하는 때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 세상이라는 건 항상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에서 뒤집었다 이쪽에서 뒤집었다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이에요. 이런 것이 다 돌아가는 원리다 이거예요. 양쪽의 힘의 균형을 이렇게 양쪽에다 놔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미련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빛만 지어놓고 어둠을 안 지어놓으면 운행이 안 돼요. 운행이 안 돼요. 양쪽에 힘을 팽팽하게 해놓고 나서 뭔가를 충격을 가하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좋은 때도 있지만 나쁜 때도 있고 다 굴러가는 거예요. 사계절이 굴러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 어마어마한 이 천체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수천 배, 수만 배 되는 별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이런 별들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자꾸 움직인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돌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조물주가 알아서 너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 그럼 네 하고 걔들은 아무나 그냥 그만둬라 할 때까지 돌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17년만 지나봐라 이거야. 그동안에는
손톱 갈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벽에다가 날마다 갈고. 그 남편은 멍청하게 이 아내가 지금 이 날카롭게 이게 손톱 갈고 있다는 것은 못 보고 많이 자기한테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뭐냐. 땅에 속한 사람의 육체대로 사람을 보는 것이다. 육체대로 사람을 판단을 육체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육에 속했으면 육신의 힘밖에 육체대로밖에 판단이 안 오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의 내면을 살핀다. 어떤 대화를 몇 마디를 해도 이 사람의 영이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느 수준에 이르렀고 무엇 때문에 저런 말을 하고 이런 것을 살피는 것이거든. 그런데 저 사람 말하는 소리가 영 내 비율이 안 맞네? 이것만 보는 사람은 육체대로 보는 사람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렇게 소화가 안 되고 탈이 많고 체했다고 그러면 걸렸다 이게 걸려 계속.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걸려. 왜 그래요? 자기 주관 자기 생각과 너무 안 맞는 차원의 얘기를 하니까 걸리는 것이거든. 자기 속에서 그게 거부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 이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도 늘상 주의할 점이에요. 오늘은 육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성전 되신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육에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는 원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많은 설명한 거예요. 거룩한 성령의 저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집을 삼을 수 있어요. 우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될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순수한 그릇이 일단 된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서 마음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많은 말을 했지만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